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직접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흔히 강조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이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예수가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야, 바로 그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만약에 자기들이 의심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들의 삶을, 지난 3년 동안 혹은 그 더 많은 삶을 송두리째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 아주 편하게 대화를 해보면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의 그들의 모습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요. 자기 육신적인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였고요. 또한 삶의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요. 그들은 담대해집니다. 가만히 문을 닫고 자기들의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에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작은 자기의 동굴에서 나와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는, 화살표가 안으로 향하던 삶에서 밖으로 향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동기가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이 바뀐 것은 뭐냐면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단순히 말로
예수 믿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을 유발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로 성경만 풀어가지고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죠. 이런 영적 전쟁을 유발하는, 이끌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세계관을 바꾸는 기적을 행했어요. 인생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의 이 큰 틀을,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과 월드뷰를 바꾸는 그런 일을 행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음을 세상에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나 인식의 변화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 실제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과거나 오늘이나 매우 도전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이 신적인 영역이, 이 물질적인 영역인 이 세상에 들어와서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말하기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감동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일로 여기고 싶어 하는 것이지, 실제로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그 두나미스는, 권능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자를 밀면 의자가 움직여지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게 되면 힘이 생기죠. 들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 악보에 음악 악보를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음악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 악보에 그려진 것이 노래로 불려질 때 비로소 그것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열심히 기록해놓고 두나미스, 능력, 권능 말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참된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그들의 삶과 사역은 아주 실제적으로 능력이 따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한편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 혹은 젊은 날 이 사형례를 가지고 참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형리 책자를 읽으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용접했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바로 제 자신이 그랬어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인용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서 저 또한 봐라, 바울도 말하기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솔직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고린도전서 어디서 기록하죠? 이 고린도전서는 일반적인 성경학자들 말하죠. AD 55년경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라고요. 고린도에서 장로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오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아요.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에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바로 그 에베소서 어떤 질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은 예수예요. 3차 여행 같은 때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 세월을 보낸 후에 쓴 편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보낸 편지예요. 이게 불과 며칠 사이예요. 에베소는 3개월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다 보낸 편지에서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선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 그거 인정하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기서 끌고 오고 여기서 끌고 와요. 그래서 앞뒤 가리지 않고 성경 구절 갖다가 조합해서 앞뒤 구절 갖다가 맞추어서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전 이것이 속이 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말을 그렇게 했는지, 왜 이 본문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쓰였는지 우리 그거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말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무조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과 성령의 기름 부신 모든 것을 하나로 그냥 묶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혹들이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물었어요. 에베소 교우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했고, 그럼 그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믿을 때 하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왜?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그런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살았던 바로 그 예수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나사렛에서 그 예수가 메시아라.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볼로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한 말은 아볼로가 가르쳐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말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아볼로에게 배웠던 그 예수에 관한 지식,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 중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죠. 답을 먼저 드리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죠. 물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은 했다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고역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신앙들 생각하면 막 가슴이 슬퍼요. 마음이 속이 상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교회 나온 것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할까? 주일날 아침에 그 쉬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고 교회 나와서 더군다나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너무 고맙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 바라보면 성품이 좋다고 말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일을 하는 만큼 고통스러운 일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쁨이 생겨요. 희한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님께 헌신할 마음이 생겨요. 성령을 받고 나면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다고요? 아니요. 재밌어요. 기뻐요. 진심이에요. 몸은 피곤해요. 하지만 내 안에 내 영이 막 살아나니까요. 막 감격이 와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겁이 납니까? 그것은 아직 죄송하지만 그분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신앙인들의 삶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본문 돌아가 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성령 받은 전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주의 종들 만나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또 자기가 믿는 것밖에 전해주지는 못해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이해하는 것밖에 다음 세대에 전해주지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만 사람들은 믿는다. 이 신앙인들의 편식성, 이 매우 위험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란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므로 늘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애를 쓸 뿐입니다. 짐 신발라, 유명한 분이죠. 짐 신발라. 오늘 주보의 뒷페이지에 짐 신발라의 글을 제가 실어드렸어요. 짐 신발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해라! 회개해라! 다시 말하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뿐 그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다고 지적하는 것은 잘한단 말이에요. 누가 넘어지면 그 윤리적으로 틀렸다고 성경 구절 갖다 대놓고 말하는 것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픔이죠. 그가 가르친 에베소 교인들은 이 아볼로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을 때는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들은 말이 있어요. 성령의 조명, enlighten, 조명.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떤 구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박히는 성령의 조명, 확 깨닫게 하시는 그 조명, 그 말 할 때만 성령이 언급되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어떤 청년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저 귀신 소리 교회 안에서 한다고 쫓아오셨어요.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끝났으므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건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학창시절 다니던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강조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요. 저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의 교우들이 바울 사도에게 한 대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 받은 친구들을 군에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 안에 무엇인가 확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불을 경험한 저는 그 이후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죠.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고 성경을 읽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신이 납니다. 설교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가족들은 조금 힘들었지만은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전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직접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제가 이게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저는 좋았어요. 전 믿음을 강조했고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저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보았던 성령의 역사를 저는 제 현실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저에게 응답하셨고, 주님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나여 저는 주님과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되었지요. 이제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 속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저에게 가르쳐준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요. 후에 알고 보니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다시 읽어보니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의 임하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능력은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요? 물론 성령을 받는 경우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고넬료는 성령을 먼저 받아요. 저는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들은 쫙 저는 흘렀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거니까요. 이것은 뭐 성령 받는 것은 다 똑같아요. 성령 받는 것은 개인이 하는 거지, 남들이 보고 너 당신 성령 받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체험이잖아요. 물 찍어서, 전 그것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이렇게 손을 찍어주신 안성금 목사님, 그 안수를 이렇게 물을 찍어서 세례를 해주시는데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르는 거예요. 전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전 그렇게 이 성령을 처음 체험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전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면 놀라운 일입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는 인정해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해요. 우리는 이러한 엉뚱한 소리 인정할 수 없어요.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이 본문 다시 또 잘 묵상해 보시면 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하는 그 구절과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는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 다른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안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 세례를 베푸니, 그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는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성령 받기를 사모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해 준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있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을 언제나 필요로 해요. 하나님이 직접, 물론 고난의 과정에서는 직접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편적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은 바울을 만나셨어요. 분명히 바울을 만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주님은 만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직접 그에게, 이 사울에게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지금 직가에 가면,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그 직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 그가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어.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줘.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니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안수하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본문에는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지 은사가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오류입니다. 성경 본문 이렇게 기록했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이 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은 단순히 감동이 있느냐, 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어떤 은사가 나타나느냐, 그거 질문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좀 정직해요. 우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인격이신 person,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받았느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믿기로 작정하고 받아들인 것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 뭐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영향을 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인용하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을 잘 감동시킨다고 해서 다 성령 받은 것 아니다 라고 말하면 화를 낼 사람들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성경을 잘 알고 설교 잘하고 많은 사람들 감동을 주고 능력 있게 언변 있게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만약에 오늘날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화낼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런데 성경엔 진짜 있잖아요. 아볼로.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죠.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남 얘기하지 말고 남 비평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이거 뭐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거 지금 신학적인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요만큼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문제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뭐 누가 어떻대 어느 교회가 여러분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어. 내가 지금 성령 받느냐 이 말이었는데 이거 성령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받고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내가 성령 받으셨어요? 더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제 후에 67년경 로마에 있으면서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 이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 속에서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아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키는 이 본문 속에 감춰진 키는 에베소 교우들이 바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을 받고 싶은 성령세를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고 더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